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계시록 강의 340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강의 340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계시록 16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7절 말씀입니다.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예. 그래서 오늘 또 17자가 안 나오네. 그러면 또 16절로 쏙 가면, 그래서 또 17절로 쏙 가면 17자가 일곱째가 뿅 나왔지요.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을 같이 살펴보면 일곱째가 일곱째 그 관리부 천사장이 대접을 갖다 나르고 뭐 정리하고 각 재단을 관리하는 그런 관리부 천사장 그런 부서가 있는 것 같았죠. 그래서 관리부 천사장이 그 대접 마지막 재앙을 담은 그 대접을 가지고 이제 재앙을 쏟아붓는데 이번에는 어디다가 갖다 부었다고요? 공기 가운데다가 쏟아 부었다. 공기 가운데. 그래서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났다.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가로되 되었다고 했다. 되었다.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래서 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 무슨 뜻입니까? 이제 다 됐다. 내가 작정하고 예정한 대로 재앙이 전부 다 싹 다 부어졌다. 이제 그런 말이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시기 전에 영혼이 돌아가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하셨던 진노와 재앙을 이제 세상에 붓는 것이 다 이루어졌다. 이제 좀 안심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일곱째가 그 일곱 번째 세세에 사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그 일곱 대접 중에 마지막 재앙을 담은 그 일곱 번째 대접을 이번에는 어디다가 갖다 부었습니까? 공기 가운데 대기 가운데 쏟았다. 대기 가운데 쏟았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 공기는 지구의 대기권 안을 말하는 거죠. 우주에 공기가 있습니까? 우주에 공기가 없죠. 그래서 대기에 뭐 비 내리고 바람 불고 천둥날벼락 치고 뭐 이렇게 우박이 내리고 뭐 불이 내리고 이제 그런 모든 현상들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게 그렇게 천기의 이런 자연 현상들이 이루어지는 그 공간입니까? 예, 지구의 대기권 안에 공기가 거기에 주입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이 생물체가 살 수 있는 항상 모든 재앙은 그 안에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공기 가운데 쏟았다 이 말은 아버지 하나님이 이 공기에다가 어떤 압축을 하고 공기에다가 어떤 뭐 기상이변을 일으키고 뭐 그런 말이 아니라 지구의 자연재해와 기상현상이 일어나는 지구의 이 대기권 하늘, 지구 자체 전체의 대기권 하늘에다가 이제 이 재앙은 들이붓는 거다 이 말입니다. 저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자연재해가 기상현상, 그 다음에 지구의 여러 가지 뭐 비가 흡수가 되어서 하늘로 싹 올라가서 구름에 맺혀 있다가 싹 내리고 이슬이 내리고 우박이 내리고 번개가 내리고 지진이 나고 이런 모든 현상, 자연현상에 이루어지는 지구의 대기권을 대상으로 이번에는 쏟아붓는 재앙이다. 이 7번째 마지막 재앙이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구절에 보면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났다. 이거 이제 우리가 앞에서 여러분 했던 거 여러분 기억이 나시죠? 이 앞에 16장 1절에서 우리가 이쪽으로 잠깐 넘어와서 보면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근데 말을 했다고 했죠.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 21장 3절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나죠. 21장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네, 이게 이제 보좌가 말하는 음성이었던 것 같았죠. 그래서 이 음성이 끝나고 나니까 21장 5절에 아버지께서 말씀하시죠.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에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이 음성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기는 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히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이렇게 존칭으로 분명히 말을 하고 있고 보좌에서 나는 이 음성이었지만 21장 3절에서도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이렇게 이제 예산말 경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를 볼 때 보좌가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를 받아서 스피커처럼 우렁차게 울릴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보좌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의 번개소리, 우레소리, 많은 물소리와 같은 호령을 울릴 수 있는 그런 스피커의 기능을 아버지가 탑재해서 보좌를 만들었을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짐작을 했었습니다.
1절 할 때. 그래서 보좌가 말을 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도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이 음성이 나서되었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상태는 우리가 그 15장 8절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감흥에 이렇게 드셔서 큰 소리를 내실 만한 그런 상태는 아니었고 그냥 마음속으로 보좌에게 지시를 내려서 이야기를 해라. 이제 그런 상태인 것 같았죠.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과 능력을 최초로 이제 6천년 만에 아버지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200~300km의 정금 성전이 모세 시대의 세상에 세워졌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최초로 자기의 뜻대로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을 다룰 수 있게 되어서 그 감흥에 젖으셨기 때문에 성전의 연기가 차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가득 덮이게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한번 자기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개방을 하신 것이었다. 6천년 만에 인간 경작을 마치고 처음으로. 그래서 지구를 마음껏 다룰 수 있을 첫 기회를 가지실 수 있었기 때문에 한이 풀리시고 너무 행복하시고 황홀한 6천년 만에 딱 한 번 유일한 시간이 오게 되었으므로 아버지 하나님이 감회에 사로잡히신 시간이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친히 명령을 내리시지 못하고 16장 1절에 뭐다? 큰 음성이 났는데 하나님의 7대접을 땅에 쏟으라. 이 음성도 보좌가 가로되 말하되 가로되 이제 이렇게 말을 한 것은 큰 음성으로 보좌가 말을 했다고 그랬죠. 아버지 하나님이 얘야 이제 가서 얘기를 하라고 해라. 땅에 쏟으라고 해라. 그래서 그 스피커의 기능을 통해서 전달을 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개념으로 17장 오늘 17절 16장 17절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났다. 그래서 보좌의 그 스피커 기능으로 이것도 되었다 하는 이 말도 보좌가 말을 한 것 같아요. 보좌가. 그런데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이거를 읽으면서 궁금했던 게 뭐냐면 되었다. 이 말은 이게 큰 음성이었기 때문에 42일 동안은 아버지 하나님이 감회에 잡혀서 감격과 그런 주체하지 못할 그런 최초로 자기 자신의 감정을 처음으로 100% 개방을 해 계신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큰 음성으로 보좌에게 얘기해라. 이 정도지. 큰 음성으로 울려 퍼지게 되었다.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 사람들을 치리하고 호령하듯이 그렇게 하시지는 못할 건데 분명히 이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감정이 실려 있죠. 하나님 아버지만이 하실 수 있는 입장에서 분명히 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되었다. 큰 소리로 말씀을 하셨다 그랬죠. 그 하나님 아버지는 분명히 감흥에 잡히셔서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입장이 아니셨을 것인데 이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가 만족하시면서 이제 자기의 만족과 세상을 향한 이런 치리와 다스림이 이제 온전히 다 시행이 되었다. 그러한 그런 마음의 표현인데 분명히 이거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큰 소리로 이런 자기의 감정을 호령하듯이 말씀하실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었을 것이고 그리고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16장 1절과 21장 3절에서 비교해 볼 때
분명히 보좌가 말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고 짐작이 되는데 그렇다면 보좌가 하나님 아버지의 감정을 그대로 느끼고 받아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을 것도 아닌데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큰 소리로 공식적으로 감흥에 잡히셔서 큰 음성으로 공식적으로 대담하게 말씀하실 그런 42일 동안은 입장도 아닐 것인데 보좌가 하나님의 감정을 어떻게 알아서 이거를 되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되었다 이게 아니라 이제 큰 음성이 보좌로부터 울려 퍼졌다는 거죠. 하늘에서 땅에 호령하던 그런 음성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객관적으로 볼 때는 16장 1절과 21장 3절을 통해서 볼 때는 명백한 보좌가 스피커의 기능을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큰 내성과 같이 우레소리와 같이 많은 물소리와 같이 음을 울려서 이렇게 우르르 쾅쾅 이렇게 낼 수 있는 기능이 내재해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 인성을 가지고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음성을 내었다고 하지만 보좌가 하나님의 마음과 심장을 어떻게 알고 이게 되었다 이거는 순전히 하나님의 감정이 100% 담겨 있고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이 내용까지도 이렇게 되었다라고 표현을 했다고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고백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데 되었다 이 말은 이거 어떻게 된 건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어제 이거를 제가 보다가 그래서 여쭤보려고 하다가 또 죽을 것 같아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못 여쭤보고 있었는데요. 지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눈치를 살살 봐가면서 설교할 때가 점수 따기가 그래도 인간이 연약하고 얄팍한 인간이 하나님이 이뻐하는 짓을 하는 거니까 설교할 때가 그래 아버지 하나님께 여쭤보기가 제일 좋아요. 물론 대답을 안 하실 때는 왈왈 공공 개망신을 당하지만 그래도 여쭤볼 기회를 잡기가 설교할 때가 제일 좋아요. 저는 간사한 인간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버지 이거 되었다라는 이 말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분명히 아버지 밖에는 감정 표현을 할 수 없는 그런 말인데 이게 아버지의 개인 감정이 담겨 있는 말인데 이 객관적으로 흘러가는 걸로 봤을 때는 분명히 보좌의 스피커 기능으로 보좌가 인성을 가진 보좌가 대리해서 아버지는 감흥에 잡히셨고 6천년을 참아오시다가 그 감정을 처음으로 100% 개방하셔서 영광의 그 연기가 차게 된 거고 주체할 수 없는 감흥에 이렇게 드셨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되었다 하는 이 말은 아버지의 개인 감정의 분명히 표현인데 어떻게 보좌가 이거를 만약에 이 성경의 17절의 표현대로 하면 16장 1절과 21장 3절로 볼 때는 분명히 보좌의 인성으로 스피커 기능으로 표현한 걸로 그렇게 밖에 보이지가 않는데 이 아버지의 개인 감정까지도 100% 보좌가 그거를 흡수를 해가지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버지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마음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하시네. 마음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하시는데 이게 인간의 그런 사고로
말을 만들어낼 수는 없어. 제가 여쭈었을 때 마음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하시는데 인간적인 사고로 말을 만들어낼 수는 없네. 아버지, 그러면 보좌의 아버지 하나님의 인격이 연동되어 있는 그런 서비스가 있습니까? 아버지의 보좌에는. 아버지의 감정이나 인격을 이입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면 보좌에, 어차피 보좌는 스피커의 그런 기능이 있을 것 같으므로 천둥번개 뭐 이렇게 아버지께서 자기의 음성을 대변하게 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당 대표의 대변인, 무슨 당의 대변인, 변론인, 이제 그렇게 나와가지고 대변인으로 대리인으로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좌가 그렇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감정을 아버지가 보좌한테 이입을 해서 그 감정 표현을 그 울리는 스피커의 기능으로 보좌가 울려 퍼지게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이게 이해가 될 수 있겠어? 그렇지 않다고는 이게 이해가 할 수가 없어. 이게 그렇지 않다면 이해할 수가 없어. 아버지, 제가 방금 추정한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잘 모르겠어. 맞습니까? 아닙니까? 여쭤봤을 때는 잘 모르겠어. 추정을 하기는 했는데 잘 모르겠어. 예. 그러면 이게 잘 모르겠고 아버지 듣고 계시니까 일단 넘어가기는 넘어가야 될 거 아니야. 이거 1시간 동안 이것만 물어보고 있을 거야. 설교해야지. 예, 그러니까 일단은 아버지께서 아까 그 처음 물어볼 때 굉장히 긍정적으로 마음에서 반응을 하시면서 내용은 알려주지는 않는데 제가 그거를 여쭈었을 때 굉장히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시면서 뭔가 하면 움찔 이거 반응이 있는 거 보면 그 뭔가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런 궁금증과 호기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 자체도 저의 이런 궁금증이 생기게 된 발로 자체가 아마 아버지의 어떤 마음의 감동에 의해서일 거예요. 김민영이를 통해서 무언가 알려주기 위해서 김민영이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이라고 생각하지만 김민영이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 질문이 나오게 하는 것조차도 아버지 하나님의 어떤 그 마음의 길의 루트를 통한 딱딱딱 단계를 통해서 인도하심에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궁금한 것도 제가 궁금해서 이렇게 궁금하려고 해서 궁금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길을 걷다 보니까 이 길에서는 이걸 모르겠고 이 길에서는 이걸 모르겠고 이 길에서는 이걸 모르겠네. 이건 뭡니까? 이건 뭡니까? 이건 뭡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제 제가 말씀을 볼 때 이 되었다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의 감정 표현이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 장본인이 아니면 이 절대 할 수 없는 말이거든요. 이거는 이 되었다 하는 이 말은 보좌한테 시켜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16장 1절에서 했던 것처럼 여기에 아버지 하나님이 감흥에 젖으셔서 작은 소리로 보좌한테 보좌야 이제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고 해라. 이제 이렇게는 하실 수가 있겠죠. 감흥에 젖으신 상태니까 주체하지 못할 감격에 이렇게는 하실 수가 있을 텐데 이 되었다 하는 이 말처럼 큰 소리로 울려 퍼지면서 선포할 만한 그런 컨디션과 상태는 아니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성전의 연기가 찼다는 것은 자기의 감정을 아버지가 100% 다 풀어놓은 상태였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6천년 만에 처음으로 인간경작을 싹 다 끝내놓고 후 3년 반까지 다 맞춰놓고 허리띠를 아버지가 처음으로 푸셨다 이 말이에요. 감정의 허리띠를. 그런데 이 되었다는 말은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 감정으로 이렇게 스스로가 표현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거는 할 수 없는 말이더라 이 말입니다. 제가 어제 도저히.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흘러가는 표현은 16장 1절 21장 3절 그리고 오늘 16장 17절 본문 전부 다 보좌가 인성으로 큰 스피커 기능을 통해서 울려 퍼진 걸로 똑같이 기록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 시스템을 통해서 보좌가 가로되 말하되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가 말씀하실 때는 가라사대 하시니라 이르시니라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걸로 볼 때는 보좌가 이 스피커 기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아마 보좌에는 제가 볼 때 아버지 하나님의 감정을 이입하는 기능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천둥벼락을 울리고 싶으면 보좌의 그 스피커 기능으로 우르르 쾅쾅쾅쾅쾅쾅쾅 이렇게 울릴 수 있고 아버지의 감정이 거기에 이입이 되면 그리고 아버지가 지시하시는 그 감정을 거기에 이입을 해서 무슨 말을 하게 하면 아버지의 그 감정을 100% 그대로 담아서 그 말을 표현할 수 있는 감정이입의 기능이 아버지의 감정 100%를 그대로 받아서 무언가 천둥 번개와 날벼락 같은 우르르 쾅쾅 내성과 그 소리가 그래서 보좌로부터 앞에 구절에 보면 천둥과 번개와 내성이 나더라 그렇게 나오죠. 예. 그래서 그런 기능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노하심의 그 감정을 이입시켜서 그런 보좌의 천둥 번개와 날벼락과 음성을 낼 수 있는 100%의 감정을 이입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아버지 하나님의 감정과 연결된 그런 기능이 보좌에는 추가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늘 앉아서 어떻게 판결을 내리시고 심판을 내리시고 상과 벌을 내리시는 그런 곳이잖아. 그런 자리잖아. 그 인성을 가지고 살아있잖아 보좌가. 그래서 감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과 연동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천둥 번개나 날벼락이나 음성으로 표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이 보좌에는 다른 제단들도 다 살아있지만 이 보좌에는 특별히 첨가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풀리죠. 막히는 거가 없죠. 예, 그러면 해결이 좀 된 것 같아. 이게 맞다면 이제 해결이 다 된 거지. 이제 이게 궁금증이 없으니까. 일단 마음에서 그렇게 꺼려해지지 않고 부드럽게 넘어가지는 것 같으니까 일단은 그런 식으로 해 두겠습니다. 보좌에는 하나님이 앉으셔서 늘 심판하시고 상과 벌을 주시고 판결을 내리는 그런 기능으로 쓰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정이입이 100% 전이가 되는 그런 기능이 거기에는 다른 제단들과는 달리 특별히 추가되어 있을 것이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노하실 때에는
천둥벼락을 울리고 싶으면 우르릉 쾅쾅쾅쾅쾅쾅 네 이놈 이렇게 아버지가 그걸 갖다가 감정을 이입해서 소리를 내게 하시면 그런 기능도 있고, 예,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아버지의 감정을 100% 그대로 이입하고 전이하고 담아서 선포하고 세상에 이렇게 반포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보좌에는 포함이 되어서 아버지께서 인성을 가지고 살아있게 그렇게 제작을 하시고 만드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 답 해결이 됐죠. 궁금증이.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 마음과 마음이 그 연결이 됩니다. 연결. 성령으로.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은사, 예. 성령의 은사는 전념이 된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죠. 진짜 이 은사가 전념이 되는 것 같더라고. 이 은사는 이렇게 말로 뭐 이렇게 공부를 하고 뭐 기술을 연마해 가지고, 예, 이렇게 익혀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은사는 진짜 전념이 되는 것 같더라고. 제가 이제 감리교회에 있을 때 어떤 목사님 기념사업회 거기에 있다고, 거기 이제 돌아가신 목사님의 사모님과 이제 그 자제분들이, 예, 그 목사님 기념사업회 한다고 이제 우리 그 신학교 다니는 전도사님들이 거기 밤에 금요철야 한다고 갔나 하여튼 갔는데, 그 전도사들이 신학교 다니는 현재 전도사들 기숙사에 있는 사람들이 한 수십 명 갔나 많이 갔어요. 감리교회. 그래서 그 사모님이 있고 이제 사모님이 기도해 주시는 은사가 있는데, 사모님이 이렇게 등에다가 두 손을 딱 짚고서 그 사람이 어떤지 진단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는 은사가 있는 거야. 그래서 전도사들이 이제 거기에 이제 자기 목사님 이제 돌아가셨는데 기념사업회라고 참석을 하니까 사모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돌아가면서 등에다가 이제 손을 얹고 이제 기도를 해 주시는 거야. 그 사람의 상태를 진단을 해가지고 등에다가 양손을 딱 대고서 그 하는 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를 받았어. 그래서 사모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저한테 딱 합당한 말씀을 선포하시더라고. 이 기도 한 번 딱 받았어요. 제가 뭐 안수를 받은 것도 아니고, 사모님이라서 저도 전도사라서 누구한테 공식적으로 대놓고 안수를 받으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이제 영적 권위로 안수를 해드리는데, 공식적으로는 그럴 수가 없잖아. 목사가 아니니까. 그리고 이 사모님도 안수는 해줄 수가 없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등에다가 딱 양손을 짚고 진단을 해서 기도를 해주시는데, 참으로 그 사람의 심리와 마음을 읽어서 합당한 말씀을 딱딱 던져주시더라고요. 그 전도사들한테 한 사람 한 사람 등에 손을 대고 거기에 기념사업회에 돌아가신 목사님의 참석한 전도사들에게.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강원도에 제가 이제 갔지 않습니까? 예. 강원도에 가가지고 이제 우리 선생님들한테 제가 기도를 하고, 제가 이제 그때 영적 치유를 좀 배웠잖아요. 예, 잘 아시는 목사님, 예. 그 목사님한테 가서 이제 치유를 받고 영적 치유를 배워서 기도를 하는데, 예, 그때 자연스럽게 이제 제가 그런 기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 선생님들을 치유 기도를 시켜놓고 라운딩으로 이렇게 선생님들을 똥똥똥똥똥똥똥똥 이렇게 돌아서 앉혀놓고 몇몇 분 대여 7분 되니까 교회 학교 선생님들을 똥똥똥똥 앉혀놓고 영적 치유 강의를 좀 하고, 그때 들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기억해 놨다가 좀 적어가지고 강의를 하고 이제
기도를 이 선생님은 얼마만큼 치유가 됐는가 그게 궁금하니까 그 이때 자연스럽게 그냥 저도 따라 하게 된 거예요. 그 사모님의 기도를. 그래서 선생님이 딱 앉아가지고 양반다리를 하고 선생님들이 남자 선생님이든지 여자 선생님이든지 쭉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 등에다가 양손을 대니까 그 환상처럼 그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떤 감정에 지금 있는지 귀신과 마귀가 나가고 있는지 지금 그 안에 이제 상처 때문에 마귀가 집을 지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회파되고 있는지 그게 진단이 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제 은사는 전념이 된다.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은사는 소멸이 된다. 소멸이 된다. 예. 그래 자연스럽게 제가 그런 기도를 하게 됐어. 필요하니까 그런 기도가 떠올라서 저는 이거 사람한테 배운 게 아니라 그 사모님한테 한 번 딱 그 기도를 받았는데 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했는데 진단이 되어서 그때 치유를 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쏟아부어 주셨어요. 그때 주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타나신 그때였어요. 제가 주님이 직접 함께 하시는 줄은 그때는 미처 몰랐지. 그 선생님들도 제가 그 얘기를 하면 아 그래 예수님이 계신 것 같다고 그렇게 말을 했었어요. 그때 선생님들. 그래 이것처럼 은사가 전념이 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제 같은 마음이 되었기 때문이잖아요. 같은 마음. 그래 내가 그때 필요할 때 이 선생님들을 진단을 하고 귀신과 마귀가 어느 정도 추방이 되고 어렸을 때 상처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그 부분이 귀신이 떠나갔는지 뱀들이 이제 그 상처에다가 집을 짓고 있더라고. 제가 환상해 보니까 선생님들의 등을 짚어서 그래서 그 뱀들이 떠나가는 게 보이고 뱀들이 나가는 게 보이고 예, 그러면 깨끗해진 것 같으면 이제 그게 치유가 된 거고 아니면 좀 더 치유를 해야 되는 거고 이제 그렇게 예, 주님께서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 선생님들을 치유를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는 줄을 모르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이때 내가 기도받았던 그 은사가 전이 되어서 그냥 사용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은사가 전념이 되는 거고 이게 사람이 이게 이제 기능적으로 배워가지고 하는 겁니까? 사람이 기능적으로 배워가지고 이거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님이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그냥 하게 하심을 입는 거지요. 인간은 그냥 도구일 뿐인 거지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중요한 건 이렇게 이런 것도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여러분이 하나 되는 거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자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면 필요할 때가 되면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든지 여러분에게 기능적인 거는 그래도 얼마든지 집어넣을 수 있어요. 1단계부터 5단계까지 그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 중요한 거는 마음 대 마음이 하나가 되어 가지고 이 똑같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가 중요합니다. 바라보는 거가 중요해요.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거는 뭡니까? 영원히 지옥 가기 때문에 목사들도 그렇고 교수들도 그렇고 장로, 권사, 집사, 교황, 총회장
이런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게 아버지 하나님은 가장 정말 가슴이 찢어져 탄식과 아픔을 하시거든요. 이 마음과 하나 되는 사람에게는 그런 기능들은 얼마든지 아버지가 순간에 도구로 쓸 수 있어요. 그거는 별거 아닙니다. 이 영혼이 천국 가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그런 거 별거 아닙니다.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기능은요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누구나 얼마든지 순간에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방법은 무한대 개수가 많기 때문에 그 사람의 DNA 하나까지 다 파악을 하고 있는데 합당한 재능과 은사를 그때 하나 못 부어주겠어요? 1초 만에 부어주지.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기는 거부한다 이 말이죠. 우리가. 그리고 뭐를 추구합니까? 사울처럼 딱 돼가지고 자기의 부귀영화 안위 영달만을 추구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을 둘 곳이 없는 거라. 지금 하나님이 교회에 가도요. 이 영혼들이 다 지옥 가고 영혼을 살리고 싶은데 이 마음을 같이 할 만한 사람이 없어. 전부 다 자기 부귀영화 안위 영달 이익과 이득, 사회의 성공, 돈벌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족받고 보지 벌리고 쾌락 즐기고 정욕 즐기고 이런 것만을 해달라고 하고 영혼 자기 영혼도 그러면 구원받기 어렵고 저 지옥 가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같이 아버지 하나님과 한 마음이 돼가지고 일을 할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없어. 쓸만한 사람이 없어. 쓸만한 사람이 없다니까. 지금 여러분이 지금 1단계라도 부끄러운 구원 1, 2, 3, 4, 5단계 누구라도 이 마음만 하나 될 수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 영혼을 위해서 근심하면서 기도하면서 남은 3년 반을 같이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쓰임을 받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은사는 무조건 전념이라니까. 전념. 은사는 그 순간에 아버지 하나님이 지혜와 그런 재능을 바로 내려가지고 지혜와 모략의 신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을 내려가지고 바로 임하게 해줄 수 있는 거야. 이 마음만 하나 되고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그런 거를 갖다가 이렇게 노력을 해서 이게 배우는 게 아니라니까. 일순간에 바로 되게 한다니까 하나님은. 그런 기능적인 거는. 근데 마음을 자기의 그런 삶을 하나님 아버지께 의탁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도구로서 죽어가는 영혼에게 복음을 자기가 잘난 척하기 위해서 대단한 척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거 말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저 영혼 지옥 가는데 주여 불쌍해. 그 영혼을 불쌍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섬겨주고 사랑하고 가서 얻어맞더라도 그 품어주고 안아주는 형식적으로 흉내만 낼 뿐이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바라고 대하고 섬기고자 하는 놈이 없다 이 말이야. 오늘날에. 그런데 그런 마음도 없는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되고 대제사장이 되어서 자기만 잘난 척하고 외모와 허영만 가식만 가지고 마음은 자기의 사울처럼 자기의 사리사욕만 채우고자 살아가는 그런 놈의 새끼들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니? 수십 년을 참아줬는데 돌아오는 거라고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와 찔레나 맺는 그놈의 새끼들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베풀어주고 아들의 살을 찢고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마시워서 살려서 구원해 놓았더니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러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사회적인 직책과 지위와 재산과 지위를 가지고 자기의 부귀 영화 공명 안위 영달 이득과 이익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놈의 새끼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은사를 주고 재능을 주고 은사가 전념되게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을 도구로 쓰실 수 있겠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마음이 떠나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형식적으로 흉내만 낼 뿐이지 하나님께 돌아오고자 하는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첫사랑 첫믿음으로 돌아오면 무조건 그냥 그때부터는 은사를 주어서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마찬가지라니까. 은사는 순간에 받는 거지. 100년 동안 내가 연습해가지고 무사가 되고 뭐 그냥 성령의 검을 하나 들려주면 마귀 찍어 쪼갤 수 있어요. 영적인 무기만 하나 들려주면 마귀 대가리 쪼갤 수 있어요.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누구라도. 그게 성령의 은사요.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쓰고자 하는 대로 쓰임을 받으려는 사람은 없고 은사를 받더라도 전부 다 자기 부귀 영화 안위 공달만 위해서 자기만 높이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려는 지옥 가는 영혼 때문에 가슴이 찢어져 송곳으로 찔리며 아파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사람이 없어. 한 사람도 없어. 눈을 씻고 봐도 없어. 목사들 중에도 없고요. 교수들 중에도 없고요. 장로 권사 집사 중에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전부 다 자기 부귀 영화 공명 안위와 영달과 이득을 위해서만 살아요. 주님 외에는 한 사람도 없어.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을 사용할 수 있겠어요? 아니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 6천년간 이토록 많은 죽음의 대여 7배의 고통을 많은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송곳으로 심장이 후벼 파이시면서 고난 중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쓰러져서 탄식하시고 보내시고 있는데 지는 딸딸이만 치고 탱자 놀면서 교회나 왔다 갔다 하면서 지 촛대로만 사는 게 그게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의 자식입니까? 그 남보다 더 못한 거지. 원수지 원수. 아니 그게 남보다 더 못한 거지. 그게 어떻게 자식입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고생을 하시고 영혼들이 다 죽어 지옥 간다는 걸 여러분이 알았잖아요. 알았잖아. 그러면 한 영혼에게라도 가서 아버지의 마음 100%로 딱 이렇게 가서 이 보좌가 하는 것처럼 아버지의 감정을 100% 가지고 이입을 해서 그 사람에게 한마디라도 할 수 있어야지. 그 사람 지옥 가는데 형식적으로 해서 뭐 하겠습니까? 네 자랑하고 네 자신을 내세우고 네가 대단하고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를 내세워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그냥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가서 한마디라도 해야지.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죄인,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마찬가지로 죄를 짓는 자는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가 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버리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한마디를 해줄 수가 있는 거지. 형식적으로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 되지 않고 니 자랑하고 니 잘난 체 하면서 그 말을 해가지고 100마디의 그 전도를 한다고 해도 그게 그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변화시키는데 뭐가 도움이 되겠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나는 대단히 전도를 많이 했고 대단히 봉사를 많이 했으니까 집에 가서 딸딸이 치러 가야 되겠습니다. 그런다 이 말이죠.
오늘날에 교회 다니는 목사나 성도들은 그래놓고 지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도 안 해놓고. 주님이 요한복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서 대리하는 대리자, 선지자, 대언자, 하나님의 종, 그런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과 감정을 그대로 너에게 전달을 하는 그 말을 듣고 네 자신을 돌려서 변화시키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이 말입니다. 다른 건 네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지도 않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몸부림치지도 않으면서 네 잘난 체 하면서 100시간 동안 하루에 봉사를 한다고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감정과 마음을 전달하는 대언자, 선지자, 주의 종, 그런 형제 자매의 말을 듣고 거기에 반응을 해서 듣고 따라가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꼭 전도를 하라는 게 아니라, 그게 꼭 찬송가를 1시간 동안 부르라는 게 아니라, 그게 꼭 성경책을 하루에 2시간 읽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듣고 마르다처럼 나 자신을 높이고 의롭다 여겨서 봉사를 많이 한다고 자랑질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에 거하고 그거 듣기가 좋아가지고 그 옆에 아무것도 안 하고 논팽이처럼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말만 듣기를 좋아했던 마리아처럼 마음을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따라 살아가면서 그 삶을 즐기는 그거는 뭐 같이 아버지 하나님 보시고 싶은 드라마를 보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아버지 하나님이 같이 하시고 싶은 게임을 하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아버지 하나님이 같이 보시고 싶은 만화책, 같이 보시고 싶은 애니메이션, 같이 하고 싶은 놀이를, 등산을 하고 턱걸이를 하고 달리기를 하고, 그게 하나님의 진정한 일이라는 사실인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자기의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의 핑계요 구실일 뿐이요,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대단하다고 하고 자기가 잘났다는 것을 내세우고 나타내기 위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처럼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게 하나님께 상달이 안 되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요. 김민영이처럼 기도도 안 하고 금식도 안 하고 밖에 나가서 전도도 안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고 싶은 것을 하고, 하나님이 텔레비 보고 싶은 것을 보고,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게임을 하고, 하나님이 보시고 싶은 만화를 보고, 만화책을 보고, 웹툰을 보고. 웹툰에 사타니즘도 많습니다. 아무 웹툰이나 보면 안 되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걸 보셔야 됩니다. 마음이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는 보면 안 돼요. 사타니즘도 많아요 웹툰에. 그런 거는 보다가 와, 이거 구미호들이 그런 그 웹툰을 많이 그리나 봐. 완전히 그 이상한 사타니즘을 섞어놨어. 그런 착바리도 없는 거는 보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그게 바로 하나님이 가장 즐기고 좋아하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향기고,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고 즐겨하시는 하나님의 일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뭐 나머지 전도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성전 봉사하고 청소하고, 그거는 부가적인 2차적인 일이고,
마리아처럼 주님이 오시면 주님 옆에 찰싹 달라붙어 있는 게 그게 주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함께 살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예배의 향기입니다. 가장 진한 향기는 예배에 가장 아름답고 진한 향기를 올려드리는 것은 기도를 하루에 100시간 한다고 그 향기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전도를 하루에 10시간 한다고 그 향기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찬송을 3시간씩 부른다고 자기가 대단히 잘난 사람이 되죠. 그때부터는 향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흠량 안 됩니다. 자기 자랑이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 함께 느끼고 함께 즐기고 함께 먹고 마시고 누리고 살아가는 이 삶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흡족하고 기뻐하고 좋아하시는 가장 아름답고 진한 삶의 향기와 예배가 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정한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하시고 원하시는 참된 아름다운 향기요 예배다. 예배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너희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진정한 예배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진정한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부른 것은 마가복음 3장에 그때 했었죠. 나가서 전도도 하고 일도 시키고 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제자들을 불렀지만 12제자를 부른 진정한 주된 목적은 뭐다?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주께서 12제자를 부르사 함께 있게 하게 하시고 전도는 뭐다? 나가서 전도 더 하게 하시고 기도 더 성경 더 찬송 더. 하나님이 외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를 부른 첫째 주된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즐기고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살기 위해서 불렀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고 부르신 진정한 주된 목적이다. 하나님이 외로우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외로우시다. 하나님이 얼만큼 외로우시냐? 그러면 하나님 80억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중에 구원받는 사람은 몇 퍼센트다? 20-30% 밖에 안 돼. 그러면 80억이 다 구원받는다고 해도 어때요? 그 중에 사도는 10,000명도 안 나오지요. 사도가 되어야 이제 진정한 구원의 완성, 이 땅의 삶을 통해서 믿음을 선택해서 24시간 살아낼 수 있는 사람만 사도가 되지. 5단계가 되지. 나머지는 그 밑에 귀족이 되고 그 다음에 중민, 평민, 상민, 중민, 상민, 평민, 그 다음에 부끄러운 구원 받는 사람들은 하인. 영원히 남이 시키는 대로 벌거벗고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친아들이 되는 5단계가 되는 사람은 10,000명도 안 돼. 그러면 이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10,000명이면 억수로 많네. 근데 하나님의 헤아리시는 개수로 생각해보면 이 10,000명이 1명에서 2명도 안 돼. 하나님의 외로움이 안 채워져. 왜냐면 말이죠. 지금 80억이 지구에 살고 있는데 시편 139편에 여호와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바다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헤아리시는 숫자는
한순간에 50조에서 60조까지를 다른 경우의 숫자를 헤아리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80억이 있지만 하나님의 수준에서 볼 때는 몇 명의 애들이 지구에 살고 있는 걸로 보인다고요? 20명에서 30명. 네. 그러면 이 중에 구원받는 퍼센테이지가 몇 퍼센트라고요? 20에서 30%. 그러면 이 중에 구원받는 퍼센테이지가 20%, 30%라고 한다면 그러면 80억 중에 83, 24. 한 25억 정도가 구원받겠죠. 25억 정도가.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사도가 된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한 5명, 10명밖에 안 되죠. 그런데 이 중에 사도가 되는 숫자는 어떻습니까? 0.0000000000000000001%밖에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안 외로우시겠나요? 안 외로우시겠나요? 자식 몇 명 없는 거라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영원히 인간 경작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엄청나게 외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인간하고는 헤아리는 숫자와 폭이 다릅니다. 이 80억이 전부 다 구원받아서 5단계 사도가 되고 이기고 통과해서 24시간 믿음으로 살아 이기고 뚫고 성장의 사도가 되어서 나온다고 해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30명의 자식이 있는 걸로 밖에 안 보여. 그런데 이 중에 사도는 몇 퍼센트다? 0.0000000000000000000. 그래서 계시록 뒤에 19장 20장이 뭐라고 합니까? 어떤 사람은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요. 어떤 사람은 너희는 여기 21장이네요. 21장 3절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 사람은 이제 일반적으로 구원받는 사람, 사도가 되는 사람 말고. 그리고 21장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온전하게 100% 24시간을 믿음으로 뚫고 이기고 마귀의 미혹을 뿌리치고 피 흘리는 싸움을 통하여 성장하여 뚫고 나온 5단계가 된 사람. 그는 아들이 된다 이 말. 진짜 아들이 되는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 중에서도 0.00000000000000001%밖에 안 돼요. 아버지 하나님은 전부 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셨는데 그 사람들의 절대적인 자유의지 선택에 의해서 그렇게 됐어요. 절대적인 자유의지 선택에 의해서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겠습니까? 그 마음이 돌아오셔야 돼요. 그러면 모든 것이 끝장이 나고 해결이 돼버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을 밀어주기 시작합니다.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기 전에는 마음이 하나 되지 않고 자기 자랑, 자기 과신, 자기 맹신, 자기 지혜, 자기 수단과 방법, 술수 그걸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창기들을 절대 당해낼 수가 없어서 돼지 지엄 열매만 먹고 살았어. 그러나 그 마음을 꺾어버리고 아버지께 돌아가 하나로 딱 붙어서 하나가 되어 살았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남은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서 살찐 송아지, 내가 진짜 바라고 원하는 소원만 이루어지는 살찐 송아지만 먹고 살았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마음을 자기의 어떤 하고자 하는 마음을 꺾어버리고 진짜 아버지의 자식이 되어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기다리고 있어.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도 문을 열어놓고 여러분이 교회는 나가고 목사 성도지만 장로 권사 집사지만 집을 나가 있기 때문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어. 이것만 여러분이 딱 자기 자신을 꺾어버리고 탕자처럼 마음을 딱 내 자신을 삶을 버리고 아버지께 돌아와 하나로 딱 붙어서 살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아버지가 밀어줘. 모든 삶의 사업이나 직장이나 뭐 인간적인 삶이나 뭐 교회에서 하는 봉사나 전도나 그런 거 전부 다 아버지가 같이 해. 그러면 여러분들이 삶이 여러분들이 1단계든지 2단계든지 3단계든지 4단계든지 5단계든지 상관이 없어. 그런 사람을 아버지가 찾고 쓰실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찾고 쓰실 수가 있는 거야. 그런 사람은 1단계라도 금방 2, 3단계가 되고요. 1, 2년 지나면 금방 3, 4단계가 돼버립니다. 영적인 단계로 나가버립니다. 2, 3년만 있으면. 금방 된다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장이 없는 거지. 마음만 딱 돌아와 하나 돼버리면 무조건 그 다음부터는 성장해버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걸 알고 사용해버린다니까. 아, 얘는 자기 자신이 온전히 비워졌구나. 나와 진짜 마음이 하나 된 그런 내 도구구나. 평신도든지 목회자든지 상관이 없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쓰기 시작한다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를 즐겨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역사가 안 일어나겠어. 평신도건 목회자건 그런 거 상관없어. 하나님은 무늬만 목사라고 쓰시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떠난 사람은 껍데기만 쓰고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평신도라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마음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딱 붙어서 돌아온 당자가 되어서 사는 사람은 그 다음부터 모든 삶의 길과 문을 다 열어서 가장 요긴한 도구로 사용하고 3년 반 뒤에까지 3, 4단계 이상 진정한 내 참 아들로 만들고 성장되고 키워서 영광스러운 부활을 받게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다. 마음. 오늘 이 보좌가 아버지 하나님의 감정과 마음이 100% 그대로 입이 되어서 세상에 선포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모양인데 여러분도 이 보좌와 같이 되기만 하신다면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고 거룩한 성품이 있어서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만 하나님과 100% 살아가면서 그 뜻을 전하는 도구만 될 수 있다면 이 보좌처럼 이렇게 마지막 때 큰 도구로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도구로 아버지 하나님이 이용하실 수가 있고 마음껏 쓰고 사용하고 영광스러운 큰 지위에 여러분이 목사든지 평신도든지 간에 세워주실 수가 있는 것이니까 자기 자신의 삶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이기심, 자기 자신의 삶의 유익과 추구와 만족을 구하려는 마음을 싹 다 버리고 그거 전부 다 돼지 지음 열매 마귀 사탄을 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교회는 나가지만 집 나간 탕자와 똑같아서 항상 창기에게 져서 돼지 쥐음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어. 오늘 그런 거 싹 다 버리고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마음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진짜 함께 살아가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도와줍니다. 아버지가 밀어주고요. 아버지가 은사를 주고요. 아버지가 사용해 주고요. 권위를 부여하고요. 능력을 주고요. 여러분의 삶의 사업에 살찐 송아지들만을 이루고 만들어서 남은 3년 먹고 마시고 누리고 살다가 3년 반 뒤에 주님 다시 오실 때 3, 4단계 이상 예수 피를 마시고 먹여서 거룩하고 성결하고 이런 영광된 휴거 받는 참 알곡 신자가 되게 만들어줍니다. 만들어줍니다. 예, 여러분 떠나간 마음을 다시 돌아오세요. 마음이 돌아오지 않으면 아무리 탕자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었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거는 아무것도 안 해도 마음만 돌아와서 하나님과 같이 살기만 하면요. 그냥 놀아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십니다. 삶의 모든 부분을 싹 다 챙겨줍니다. 그런데 어찌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겠어. 전도가 되지 않고 기도가 되지 않고 교회에 나가서 사역에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 30배, 60배, 100배로 나타나지 않겠어. 이 모든 주요 원인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마음을 함께하는 그 삶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명심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진짜 아버지께 돌이키고 내 삶을 버리고 첫사랑 첫믿음처럼 아버지께 돌아와서 돌아온 탕자가 되어 24시간 아버지와 마음을 하나로 같이 하여 같이 삶을 즐기고 먹고 마시고 누리고 흥치를 즐기고 여유를 즐기고 아버지와 같이 함께 24시간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실 수 있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한 영혼에게 이 보좌가 하는 것처럼 아버지의 마음 100%에서 아버지의 감정 100%에서 아버지의 말을 그대로 전달해 줄 수 있는 아버지의 전적인 도구로 쓰임받아서 3년 반 뒤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아버지께서 예수 피를 뿌려서 먹고 마시게 해서 키워서 마음이 머리끝부터 발까지 하나님의 진정한 친아들 딸들로 거룩하게 성결하게 의롭게 씻혀서 그 전적인 도구로 쓰심으로 말미암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영혼을 살리고 구원한 아름다운 열매 달란트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은 3, 4단계 이상 거룩하고 성결하고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참 친아들 딸 참 백성 알곡 신자가 되어서 나타나 휴거되어져 올라가 하늘나라의 아버지께서 진정으로 마음이 하나된 참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유업과 기업과 가업을 100% 내 것으로 물려받아 세세의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허리 펴고 떵떵거리며 다스리고 치리하고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마음이 하나 되어 아버지의 근심이 내 근심이고 죽어가는 영혼에게 아버지의 도구가 되어 이 보좌처럼 아버지의 마음 100%를 그대로 전달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아버지 하나님의 참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된 진정한 친아들 딸들이 다 되어서 나타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